12월 22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원래 지나고 화요일날 이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2020년도가 이제 9일밖에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2020년도 어떤 마음으로 또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계획했지만 참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혹은 우리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한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봅니다. 또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불안감 가운데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2021년도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심에 대한 믿음과 또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누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무리한다는 것 자체, 이 마무리한 자체는 어쩌면 또 다른 새로움을 준비하기 위한 마무리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202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도를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에 대한 마무리가 되어지고 난다면 또다시 그 다음 세상에 대한,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생과 영벌에 대한 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시작이 되어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어쩌면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지금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이 바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이며 또한 이것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것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가 지금 이제 장막을 벗을 날, 다시 말하면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았기에 그 사도 바울은 그가 아끼는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당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가 주님께 받았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어쩌면 더 그 마음 가운데 그 명령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없을 때에도 진리가 계승되고 또한 그 진리 위에서 교회가 굳게 서도록 예언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기를 권면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마지막 마칠 때 다음 세대를 향해서 혹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하며 당부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역사에 기초한 말씀, 역사에 기초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자신이 분명히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목격자이기 때문에 그가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는 그 모습들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17절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한 것들,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하고 있고, 성경이 또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일하심, 십자가 사건, 또한 부활 모두가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도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 곧 성경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일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는 성도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주의하고 또한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면 등불을 비추는 그 등불처럼, 어둠을 비추는 등불처럼, 새벽을 알리는 샛별처럼 말씀이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세상에 닥치는 그 환난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진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는 이 사도는 말씀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샛별이 온 땅을 비추는 것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의 해석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장과 사랑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며 말씀을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은 오늘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앞두면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역사적 사건이 있기에 또한 그분께서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바라보며 그 말씀의 성취,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마다 인간의 사사로운 또 혹은 우리의 주장으로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밝히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다루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요, 말씀 같은 저도 가장 많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추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요, 말씀에 물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말씀에 물들어야지, 나의 생각을 나의 생각 가운데 말씀을 집어넣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해서 다시 한번 한 말씀 한 말씀 더 깨달아 나가며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가 그의 죽음을 앞두며 교회들에게 했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 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한 그분의 행하심 십자가의 지심 부활 사건의 역사적 사건이며 또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역사적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사사로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물들어가는 말씀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